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82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1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장비의 문제로 약 10분간 음성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신의 한번 또 오랜만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전인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로 만나 뵙습니다. 네, 한국교회사하고 좀 잘 쉬셨나요? 예, 초대교회사 기다리면서. 예, 저희가 이번에는 초대교회사 단발성으로 끝나기는 너무 아쉬워서 이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사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사는 어떻게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시작점을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니까 초대를 설명하고 교회사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사에서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우리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았던 문제들, 그래서 교회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초대는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죠.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사 하면은 옛날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시대만은 잠깐 좀 보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깊은 세계와 그러니까 신학과에 가면 이제 과목이 교회사 과목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역사신학이라고도 불리죠. 네. 네. 오늘 첫 수업을 교회사와 역사신학은 어떻게 다른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교회사와 역사신학. 그 용어가 같지 않다는 걸 좀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어식 표현하자면은 역사신학하면 히스토리컬 theology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사는 처치 히스토리잖아요. 네네네. 용어는 좀 비슷한데요. 둘 다 뭔가 히스토리 이런 얘기가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교회를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슷해야 되고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니까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대학에서 그 역사신학이라는 용어하고 네. 교회사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죠. 근데 전도사님, 유심히 보면은 근데 어떤 대학은 교회사라고만 해요. 또 어떤 대학은 역사신학이라고만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 용어를 만드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대학의 정체성과 신학적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역사신학과 교회사는 우선 다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기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네. 교회사가라기보다는 역사신학자라는 용어를 쓰고 연대라든가 좀 진보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교회사라고 하죠. 그 용어 때문에 혹시 그러나요? 신학과 뭔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가중치를 어디에 둘 거냐, 역사에 둘 거냐. 그러면 이제 처치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방점을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사는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신학은 뭐냐? 역사신학은 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히스토리컬 theology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theology 방점 찍히잖아. 그러면 theology로 신학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걸 역사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아, 이게 형용사가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얘기하고 싶어서 역사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신학을 논하겠다는 거죠. 성서 신학은 성서를 가지고 네네. 조직 신학은 조직적으로 신학을 논하겠다. 역사 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신학을 논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논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교회사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교회사는 뭐냐면은 교회를 혹은 신학을 역사로 논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공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같지가 않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회 상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목회 상담은 상담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목회적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 심리 상담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상담이긴 한데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거를 배제하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가들은 자기를 내가 교회 사가다. 네. 이런 사람들은 역사가라는 인식을 훨씬 강한 거예요. 나는 역사적인 지금 학문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역사학을 하는 거다. 근데 그 역사학의 도구, 내가 역사학으로 다루는 어떤 내가 주제들, 그거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역사신학은 신학자들이에요. 네. 역사가가 아니라고요. 네. 이 사람들은 역사를 다루는데 신학자로서 다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역사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학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회 사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자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역사학적인 정체성이 훨씬 강한 겁니다. 훨씬 강해. 그리고 이제 교회 사가는요, 신앙 없이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일반 역사적인 걸로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처음 들으시면 되게 혼란스러운데, 네.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사신학이라는 거는 신학이다. 강조점, 방점이 신학에 찍힌다. 그래서 역사를 결국 신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장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학적으로 읽어내는 것, 그게 역사신학이고, 그럼 교회사는 뭐냐? 교회사는 좀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 신학적인 시각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럼 2차 세계대전을 예를 들어서 역사신학과 교회사가 혹시 이걸 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2차 세계대전 같은 거를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접근을 하죠.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을 추적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사실을 되게 강조하게 돼요. 객관적인 거. 네. 실제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신학의 영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학의 영역은 사실 너머를 가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언급하게 돼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2차 대전에 숨겨진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 역할을 또 강조하는 거죠. 역사신학은. 왜냐하면 이제 결국 신학이니까. 네네. 거기에서 교회 역할은 뭘까? 이러면서 훨씬 신학적인 어떤 강조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역사신학은 해석을 강조한다. 네네네. 그 다음에 교회사는 사실 탐구. 진짜 뭔 일이 있었냐. 이거고, 역사신학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의미가 뭐냐. 이걸 추적하는 거죠. 실제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역사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쓴 이유가 로마가 왜 망하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 변증으로 쓴 건데, 네. 역사가가 다루면 이렇게 돼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로마가 망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다. 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결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도대체 이 로마 역할은 뭐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어떤 방법과 길은 뭘까? 네. 이걸 탐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신학과 역사 철학이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현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전혀 두 개의 다른 시선이. 렌즈가 다른 거죠. 렌즈가 달라요. 네.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역사 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이 사건을 신학적 렌즈로 보는 거다. 그리고 나는 신학자다. 네. 그리고 교회사로 하는 사람들은 나는 역사학자다. 그래서 사실 탐구, 진짜 뭔 일이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거고 나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강의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융합, 역사신학과 교회사 융합이 될 건데 어쨌든 교회사에 더 기울어진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왜 역사신학과 교회사가 그렇게 다른 길을 갑니까? 그렇죠. 똑같은 학문을 연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신학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객관성 감보가 안 된 거죠. 학문에 하는 데 있어서. 네네. 학문 하는 데 있어서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증이 안 되잖아요. 역사 철학. 섭리로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극단적인 예라서 별로 좋지 않은 예인데
2014년에 뭐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막 뭐 생각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섭리다. 네, 뭐 어떤 사람 그렇게 한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신학이죠, 신학. 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하고 이 세월호 사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검증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검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증을 못하면 학문의 세계에 들어오기가 어려워. 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그 역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거는 학문의 어떤 전제 속에서 검증할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흐름은요, 그 교회사나 역사신학은 결국 사실 탐구에 실패하면은 이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역사신학하고 교회사, 뭐 이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왜 이렇게 구분되기, 어떤 그렇게 되기 시작했나요?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제 계몽주의 이후일 것 같아요.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이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옛날에는 이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교회가 얘기하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이제 이성에 의해서 검증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종교적 영역, 특히 계시라든가 섭리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으로 검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득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믿어. 그러면 좀 믿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면, 그 어떤 계몽주의 이후에는 그걸 왜 믿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건데라는 사람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교수님, 교회사관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 치는 겁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관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해석의 영역이 있잖아요. 해석의 영역도, 하나님까지 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발전했다. 왜 발전했느냐? 역사적 상황이 이랬다. 교회 구성원은 이렇게 해서 뭐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좋아했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순복음교회 왜 발전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검증할 거며,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나갈 거며, 그렇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부작용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래서 최근에 거의 모든 역사, 특히 이제 교회사는요, 사실 탐구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신학 옛날에는 이제 해석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사실 추구도, 사실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석이 든든해야 집이 서잖아요. 근데 사실도 제대로 구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섣부른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그 역사적 인식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혼란해할 수도 있고, 뭐 신학생들조차도 뭐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라는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두 개가 좀 갈라짐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명확한 이제 역사적 설명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왜 발전했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럼 검증이 되면요? 검증이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사회과학이라든가 아니면 학문의 영역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예를 들면 교회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객관적인 어떤 이제 사실 탐구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형사가 범인을 잡아요.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어젯밤 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범인이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형사는 아마 확신이 있을 거예요. 네. 완전 자기가 체험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세상에 한번 내놔보세요. 그렇죠. 누가 그거를 믿겠냐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잘못하면 이제 너무나 애매한 사람들이 이제 범인으로 몰리게 되고 네. 그리고 수사 기법에 대해서 그 어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것도 축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교회사가는요, 절대로 어떤 사실 탐구를 양보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탐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그 제한된 범위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제한된 범위라는 거는 이제 너무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해석들. 그런 거는 신앙의 영역으로 가는 거지, 학문의 영역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 범위가 딱 있구나요. 네.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훌륭한 역사학자시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 교회사 탐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일반 역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역사 연구하는 게 더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객관적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일반 역사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그렇지만, 자기가 속한 교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믿고 있는 신앙적 교리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어떤 해석이 네.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선행 조건으로서 사실 탐구가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제 말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공부하면 특정 교파나 교리를 절대화하는 오류를 극복하게 해준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역사적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역사적 존재라는 건 뭐냐? 과거로부터 흘러온 전통, 그리고 사상, 네. 문화,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다. 네. 그러니까 역사 안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네. 이거는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과거의 전통과 이 현대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상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 범위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오면 이제 잘못하면 세상의 이단화가 되거나 뭐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선각자도 될 수 있으면 잘하면 네. 선각자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획을 긋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획을 긋는 사람조차도 역사가의 관점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인물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어떤 인물, 루터나 네. 깔뱅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바울조차도 그 시대적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결국 뭐냐? 그런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네네네. 인식 예수님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딱 갇혀 있는 인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깔뱅을 존경한다. 네. 존경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사상을 절대화하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깔뱅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분이 뭐 1500년대에 네. 뭐 그 시대 속 유럽에서 산 한 명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무슨 뭐 절대적인 존재처럼 모든 성서를 막 관통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무슨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교리, 내가 지금 절대하고 있는 교리가 혹시 그런 시대적이고
지리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진리인데 네. 내가 그걸 오늘 지금 절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때로는 오늘의 관점에서 아니면 더 넓은 장에 내놨을 때 이 진리가 보편성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역사는 늘 이렇게 검증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동아시아에서 진리로 통하는 게 예를 들면은 서구에 내놨더니 옛날 같은 경우에 뭐 동아시아에서 특히 조선에서 진리로 통하는 어떤 성리학을 절대 기준이었잖아요. 이걸 그렇죠. 서구 유럽에 내놨을 때 진리로 통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은 모든 신학과 어떤 교리라는 거 역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거는 시대적이고 지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 될 수 없다. 절대적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초대교회 신학과 중세교회, 근현대교회 신학은 같지가 않아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초대교회 절대적이었던 신학은 지금 전혀 어떤 사람들은 고려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절대시하고 있는 어떤 교리도요. 100년 후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무한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신앙, 교리 이런 거를 성서에 한번 검증해 봐라. 그러면 그 절대성이 사실 깨질 수도 있다. 다른 영역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 진리와 교리를 얘기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500년 전에 한 시대에 매우 제한된 상황 속에서 문화적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전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 검증 작업을 해주는 거죠. 500년 전의 진리가 지금 진리가 아닌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성리학 같은 거.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목숨까지 좌우했던 그런 거였지만 지금 누가 성리학 하면은 성리학을 나는 우리 그 기독교 어떤 학자도 1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리학이 뭐냐? 그러면은 뭐 성리학이 뭐지? 신유학인가? 주의가 새롭게 만들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성리학이라는 게 우리 조선시대 500년을 관통했다는 거죠. 뭐냐? 절대적인 진리로. 근데 그 진리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사장돼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죠. 근데 지금 절대적인 진리로 작용하는 게 500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단 없죠.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역사는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런 절대화하고 교조주의하는 거를 방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역사를 공부하면, 교회사를 공부하면 더 다양한, 저희가 자주 얘기했었던 건데, 다양한 렌즈를 좀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좀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를 낄 수가 있죠. 또 그와 함께 그 시대에는 또 그들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섬겼었으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하나님의 또 섭리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그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역사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제 1차적으로 갖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역사는 늘 흘러가고 변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어떤 보편적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늘 다르게 표현되고 또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이제 막 엄청 무슨 절대화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절대화하게 돼요. 그 외적인 거는 그냥 그렇죠. 다 흘러가는 거. 그렇죠. 다 이제 상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정말 필요한 거는 뭘까? 그러면 겸손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또 얘기할 거는 또 이렇게 이 책에 또 쓰셨어요. 이 책의 관점은 도전과 응전 패러다임이다. 그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사를 바라볼 때 이 패러다임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의 한 종파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되게 미약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어요. 2단 시대 있었죠, 사실. 그렇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2단시했고 그 굉장히 박해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전해져요. 로마 제국으로.
근데 로마 제국에서 또 300년에 가까운 박해를 받았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사라지지 않고. 네,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작은 분파가, 로마 제국의 300년 박해를 견딘다. 이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로마 제국에 수많은 종교 있었죠. 그렇죠. 예, 옛날부터 온 종교도 있었고, 신생 종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종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여러 정말 수많은 신화도 있고 신전도 있지만 남는 건 수많은 종교가 있었죠. 네. 그 성경에도 막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하고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어쨌든 전통이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길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 종파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그런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고 세계 지금 제1의 종교가 됐잖아요. 네. 왜 됐느냐? 그럼 우리는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네. 그러면 교회사를 바라보다 보면은 초대교회사에서 이 초대교회가 몇 가지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큰 획을 몇 번씩 긋는 네.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좌회전하고 막 유턴하듯이 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굵직하게 한번 탁 방향 전환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바라보는 터닝 포인트.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 맥입니다. 맥을 짚어요. 그러니까 맥을 잘 짚는 사람이 교회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사는 굉장히 방대한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네. 맥을 잘못 짚어버리면은 해석도 교회사를 설명을 잘 못해버리는 거죠. 네. 교회사 2000년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2000년이 돼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맥을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인데 네. 그 터닝 포인트를 짚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짚어줬어요. 교회사가 터닝 포인트를 그을 때마다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에 닥쳤던 도전에 응전하는 거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어떤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은 유대교 안에 흡수돼 버리는 도전이에요. 아니면 유대교의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소멸돼 버리는 어떤 그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응전합니다. 응전하면서 교회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한번 탁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위기 극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전파가 됐는데 네.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엘리트들, 지배자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해가지고 대규모의 박해를 시도해요. 네. 거기서 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이 박해에 응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교회는 또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뭔가 체질이 강화되고 신앙을 발전시키고 네. 그다음에 신앙의 내용이 점점 발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역사적 경험이 달라지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도전과 응전을 그려갔는가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는 응전 말고 다른 게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 말고 다른 신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었던 거는 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궁금해서. 아놀드 토인비 견해에 의하면은 창조적인 대응을 못한 거죠. 응전을 못한 거죠. 예, 그 어떤 도전에 의해서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해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감당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외부적 압력이 너무 크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외부적 압력을 못 견딘다. 그러면은 이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 압력을 견뎠다. 그럼 어떻게 견뎠냐? 창조적인 응전을 했다. 그런 거죠. 유대교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었다. 네. 그런데 왜 흡수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기독교는 나름의 유대교와는 다른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거 발견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그렇죠. 교회사, 그래서 뛰어난 교회사가는 연구를 잘한 사람이 이제 1차 사료를, 네. 1차 사료를 하면은 초대교로 얘기하면 이제 초대교에 쓰여진 문서죠. 그 문서를 잘 해석하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공 영역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터닝 포인트를 잘 짚어내가지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근데 그 스토리가 해석이만 돼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신화라든가 아니면 네. 소설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면 이 책 지금 교수님께서 쓰신 이 초대교회사 이 책 안에는 이 계속적으로 이 대응에 대한 방법을 계속 혹시 얘기해 그렇죠. 주시나요? 도전과 응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6년까지 교회는 어떤 도전과 응전을 하면서 결국 로마 제국을 네. 정복하게 됐는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은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대학생하고 신학과 말고 네. 일반 학생들하고 한번 읽어봤는데 네. 교회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다. 그렇게 반응한 친구도 있었고 좀 어려웠다. 왜냐하면 신학적 바탕이 전혀 없으니까. 네네. 여기에 가끔 어려운 설명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처음 불교라든가 힌두교, 유교 책을 접하면 느낌 그렇죠. 오잖아요. 네. 딱딱하고 이거 내가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네,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죠. 네. 네, 근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은 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네. 네,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뭐 구매도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서 이거 강의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좀 더 높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질문해 주시면은 예, 충분히 저희가 답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